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 새벽을 112편 깨워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오늘 이 시간도 새벽을 깨어 나오는데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에 이어서 111편의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전임전도사 새벽기도 인도 주간으로 새벽 예배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성도님들 앞에 전하는데 또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 떨리는 마음보다는 준비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들이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111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11편의 말씀은 답관체라는 재미있는 구조의 모습을 가지고 쓰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답관체라는 형식은 한 절 한 절의 시작을 알파벳으로 나열하여서 순서를 가지고 쓰여진 글의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히브리어의 22개의 알파벳이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답관체의 형식으로 쓰여진 말씀은 시편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도 쓰였는데 그 중에서 이 시편 우리가 가장 길다고 하는 176절의 말씀인 시편 119편도 이와 같은 답관체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답관체를 쉽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은 1절의 시작이 기역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절은 니은으로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3절은 디귿을 시작으로 더욱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 절 한 절의 앞에 가나다 순, 알파벳 순으로 이런 형태로 쓰여진 것이 답관체의 형태의 글인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111편의 이 시 또한 이렇게 쓰여진 글입니다. 오늘은 답관체로 되어 있는 이 모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책이 있으시다면은 시편 111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내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11편의 저자는 신원미상으로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히브리어인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로 시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나오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은 회중 또한 이방인들의 모임이 아닌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이지만 저자는 더욱더 그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같이 경험하는 은혜도 있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죄로부터 멀어지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사 노예로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백성들을 목마르게 하지 않으셨고 또한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까지의 이끄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6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는 두 번째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저자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나라에 대한 해석으로는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일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워서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까? 못하였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메뚜기와 같이 작은 자, 연약한 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에 나아갈 수 있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행사와 일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크게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사 죄 가운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크신 일을 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보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일의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보내면서 부활절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옵니다. 부활절 2주로 우리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진행되었던 세일회를 제가 다시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담스레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점심에 밥을 이렇게 푸면은 제가 이렇게 많이 푸면서 탐식도 죄입니다.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으로 사용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으면서 했던 이야기지만 제 안에 돌아보니 찔림이 있었습니다. 많이 먹는 것, 또한 무언가를 많이 사고 싶어하는 것들, 또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삼았던 것들, 또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지난주에는 황사가 너무 심했던 것을 혹시 아시나요? 그 뿌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것들이 개발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말씀을 전한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온 세대가 모여서 찬양하였잖아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되었던 우리의 연합된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바라보셨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 안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다 보면서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는 얼마 안 되었지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 있었던 저의 삶을 가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자주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만을 늘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111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지금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뛰어난 지혜와 또한 지식으로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능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그렇게 지혜가 허락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구별하고 찬송과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외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길 소망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지혜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